이 새벽에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서 아직 부활을 목소리만 부활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코로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몸은 멀쩡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다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빼면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새벽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많은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었을 때 다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공포고 두려움이고 좌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거나 죽음 앞에서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계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이유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경험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복음,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외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게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뭐냐면 6절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때 당시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때 생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야기로 전해진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목격담으로, 증인들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부활의 역사성, 외적인 증거는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조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증인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 부활이 증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활의 내적인 증거도 있죠.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다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모두가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명 걸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실로 받아들였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똑똑이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과 관련해서 아마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흔들리는 신앙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부활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교리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성도들은, 부활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죽음을 지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집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잘 모르면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건 집주인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찾아가면,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면 주위도 둘러봐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집주인과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게다가 주변 구경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있고 집주인과 대화하며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못해도, 연구하지 못해도, 내가 발견하지 못해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소유했다면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분, 기록된 교회로는 우리 교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현실도 십자가 부활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견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통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로 인해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이기지 못할 위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노래하며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